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301장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니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혈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며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의 강함을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로 주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또 가시들이 또 있습니다. 이 가시들은 우리가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는 또한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한 가시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마음이 무거울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의 강함을 또 맛보며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신실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또 기억하고 우리의 초점이 다시 주님께로 맞추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주님이 말씀 가운데 새 힘과 용기와 또한 기쁨을 또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또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0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마지막 장의 역대하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역대기서를 잠시 좀 소개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서, 역대기상하,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볼 텐데 이 역대하를 소개하는 처음 시간에 조금 본문을 제일 마지막 장의 두 구절로 잡는 것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개를 하려면 처음을 읽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는가? 약간 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제가 나누는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시면 마지막에 가서는 목사님이 왜 그 두 구절 읽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역대기 상하는 구약에 나오는 12개의 역사서에 포함됩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역대기를 상하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후대에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중간쯤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역대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또 가장 늦게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는 시대 순으로 연대 순으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이 역대기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특징은 역대상하를 보면요, 사무엘 상하의 말씀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역대상에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 맺은 내용과 여러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역대하를 보면은 뭐겠습니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많이 반복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역대기에서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강조를 위한 반복은 아닙니다. 기록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 상하를 읽는 대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이 고민이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를 읽는 대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대상의 배경이 다르고요, 그들이 하는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역대기서는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제사장적 관점.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역대기서는 제사장인 에스라가 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역대기 상하의 저자를 미정으로, 이제 언론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대기 상하가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섬길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선자를 보내셔서 그의 말씀으로 그 당시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발하셨습니다.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졌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들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섬겼는지 그 내용들이 강조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만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 상하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읽는 백성들, 이 대상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들, 곧 회복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70년간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먼저 그들 마음속에 들지 않은 질문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의 관심 밖에 있던 질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느냐,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미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냐, 그 질문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왕기상을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왜 포로 생활했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한 책이 열왕기상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돌아온 백성들 마음속에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들이 생각한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은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에서 살던 때보다 더 지금 예루살렘 삶이 힘든 거예요.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예루살렘 땅은 황폐했었고요.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또 새로 지어진 그 성전은 예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이런 시간을 보내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고민과 질문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가 아직? 그 언약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과 염려들이 이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지금 포로 생활을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한 답을 제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은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긴 족보가 나와요. 정말 길어요. 정말 길어요.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름까지 언급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온 자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커버하는 족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 족보, 그것도 아담서부터 시작하는 이 긴 족보를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을 선택하여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안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수차례 죄를 짓고 너희들이 수차례 우상 섬기고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생활하였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나의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왔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fail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일로도 좌절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이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족보를 읽게 됩니다. 아담서부터 쭉 족보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워가시는구나. 비록 돌아오는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고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족보는 단순히 누가 태어났고 누가 누구의 자손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함됐죠. 온 인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 포함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까지 다다랐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도 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압박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언약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족보가 은혜의 족보죠. 그 족보가 딱 끝나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0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역대상 그 중간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과 다윗의 왕조가 강조됩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호하겠다. 네, 그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이너스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누구까지 오시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성전 지을 준비를 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짓지 못할 성전이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생명을 다해서 성전 짓는 준비를 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읽게 됐고 듣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약한 남유다를 침략해서 어쩔 수 없이 남유다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 이유입니다. 그들이 영적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좀 오늘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잊어먹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을 이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읽게 하십니다. 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오신 것입니까?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모으시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끌어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는 건 똑같은 이유예요. 모세가 바로의 애굽을 쫓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여기서 떠나게 하라. 내 백성으로 3일 길을 가게 하여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 백성도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출바벨론 시킨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출세상시키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세상 구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역대하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또 반복되는 내용이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근데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말씀으로 이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까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 다 헤롯 성전 다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존재하지 않은 성전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성전은 물론 하나님의 집이 또 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뭡니까?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중보적인 기능으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중보적인 기능,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번제단, 물두멍, 바다, 등대, 떡상, 그 다음에 지성소 여러 가지 있죠. 이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지어진 것인데요. 하나만 잠시 언급을 할게요. 번제단. 왜 성전에 번제단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번제단이 없으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번제단에서 대속의 제물이 드려져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뭐하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것이고 예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참된 성전이 되신다고 했어요. 참된 성전.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잖아요. 다 무너졌죠.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들은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하루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참된 성전에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전들은 필요하지가 않죠. 다 그림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 무슨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참된 성전이 되시고 또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렇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딸을 따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잠시 보면요, 이 왕들은 성전에 무엇을 갖다 뒀습니까? 우상을 갖다 뒀습니다. 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가 현대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니죠. 처음서부터 이 종교 혼합주의는 있었습니다. 왕들이 성전에 우상들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을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정결하게 또 하시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죠.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우상을 뭐 했어요? 겸하여 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자기들은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이 죄인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물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날 말씀이에요. 만약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늘 본문인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읽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는 그 남유다 백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을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불러온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시는지 그 목적을 이들은 되새겼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11월, 12월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너무나 적절한 표현 같아요. 상한 갈대, 이미 꺾인 갈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 등불이 거진 꺼질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우리를 세워 가시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도 2020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로 지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역대하를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이 복음의 뿌리 내려지는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딱 2달 남았는데 이 2달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2달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우리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가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찾는 자들입니까? 누구를 찾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찾고 살아야 합니까? 주의 얼굴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의 얼굴 찾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찾음으로 주님의 그 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를 찾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의 얼굴을 신실하게 구하며 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쫓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이 복음에 깊이 정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세상 풍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복된 소식이 또 오늘 왔어요. 지난 3월 달서부터 온라인으로 성경공부를 했는데, 중국에서 학자가 왔는데 그 학자 공부를 성경공부를 했는데 그 학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대요. 기도를 부탁해요. 중국 가서 복음전 교회를 찾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기도를 부탁하셨고요. 지금 또 11월 달에 돌아가는 또 중국 학자랑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중국 유학생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줌으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금요 줌 집회를 통해서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주말에 그 에모리 대학에 그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손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대가 되셨대요. 그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번 금요일에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대를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기념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SFC가 하는 집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집회 될 수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일 예배와 또 성찬식이 있어요. 성도를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몸된 성찬에 참여하여서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복된 삶이 될 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한 2, 3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역대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11월 12월 주님 은혜 주셔서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찾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께 피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쫓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쫓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성교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각자가 주님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지금 계속 진행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영접하고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주말에 집회가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금요일날 집회에 참여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이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찬의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11월 12월 이 역대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힘을 얻고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복된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남은 2달 동안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셔서 우리가 힘내어 힘을 내어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그 가정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영접반도 유학생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남은 공부들을 통해서 주님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 있을 수련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참여한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있는 성도들, 또 수술 후에 치료 중인 성도들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의 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기 이름으로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